오늘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또 여러 전체 성경을 통하여 나오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버림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바로 내버려 두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중에 가장 큰 것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병에 걸리면 아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병에 걸렸네. 뭐 큰 사고를 당하면 아이고 저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더니 저렇게 됐네. 이런 생각을 하기 일쑤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학을 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늘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인간 본성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개혁신학은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어요.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신학은 곧 사람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종교심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믿기를 좋아합니다. 조상신도 믿고 유령도 믿고 갖가지 신들을 믿기를 좋아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버려뒀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 인용해 주셨지만 시편 109편 105절 10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치이거든요.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고 오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얼마 안 됐죠?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차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몇 주차가 되면은 호진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지 알아? 보통?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보통은 40주를 다 채우면 나오고, 호진이는 몇 주에 나왔게? 그보다 조금?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더 좀 마음에 와닿는데, 한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그 브이로그는 바로 뱃속에서 9개월 된 태아를 낙태시키는 그 과정을 유튜브 브이로그로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기독교이고 기독교가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사회적 반응은 이것은 영화 사례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비난의 글들이 폭주하여서 현재는 영상이 내려진 상태인데, 서울시 의사회는 이 유튜버와 그것을 수술을 집도한 집도일을 경찰 수사에 의뢰했습니다. 영상이 버젓이 올라가고 그런 영상을 찍는 그 사람의 심정, 자, 그 유튜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악하잖아요. 근데 그 유튜버는 그것을 자기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와 도덕적 해이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진이가 9개월 때 나왔는데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그때 나와도 충분히 살아가는 아이들을 그렇게 생명 경시의 풍조로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가 그 생명을
결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사상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안 지난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의 이름을 제가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만 실명을 거론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9명의 재판관 중 7명의 대법관이 낙태를 하는 것은 죄다. 지금까지는 낙태를 하는 게 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낙태를 하는 그 산모와 그것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까지도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낙태죄입니다. 그런데 그 낙태죄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낙태죄라는 것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재판관 중에 7명이나 이것을 위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낙태죄는 없어져야 된다. 왜?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뱃속에 있는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냥 좀 성장하고 있는 세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마가 결정해서 그 세포 덩어리를 떼어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왜 위헌이라고 판결했냐 하면은 헌법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것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헌 판결을 내리는 건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낙태를 하는 것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니까 국회에서 다시 법을 제정해라 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회에서는 이 법에 대하여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정을 하겠냐? 세세한 법들이 있겠죠.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낙태 자체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낙태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우리가 말로 담기 힘든 그런 참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 아픔을 당하여서 아이를 이렇게 생명을 품게 되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두 가지 론을 놓고 싸우게 되겠죠. 몇 주차 정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성단체, 환경단체, 또 생명 경시하는 그런 단체들일수록 어때요? 주차를 늘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0 몇 주까지는 낙태를 해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중시 여기고 기독교 계통의 그런 이 사회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단체일수록 어떻습니까? 주차가 빨라지는 거죠. 4주만 넘어가도 이건 아이로 봐야 됩니다. 4주차 때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낙태를 금해야 됩니다. 뭐 16주차 때까지는 금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회적 이슈가 부딪히고 정치권의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겹치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도 국회에서는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없는 나라도 아니고 있는 나라도 아닌 나라가 된 거예요, 현재. 빨리 이것을 국회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주장해야 됩니까?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여기고 그때부터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뭐 4주냐, 10주냐, 8주냐, 16주냐를 놓고서 막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독교 계통은 최대한 그 주차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낙태죄라고 하는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를 제가 단순히 낙태에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을 제가 먼저 서두로 꺼냈는데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바로 하나가 이것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태라는 말이 떨어질 낙이잖아요. 떨어질 낙, 태는 태야 태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떨어뜨린다 이런 말인데 요즘에는 낙태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어느 단체 쪽에서 안 쓰려고 하냐면 그런 생명을 좀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단체 쪽에서는 낙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을 쓰냐면 임신 중절, 임신 중단, 어미가 임신을 하는 것을 중단할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뭐 이렇게 치료를 중단하다 이런 말처럼 어떤 중립적인 말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임신 중절이라는 말을 너무 즐겨 쓰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떨어뜨린다라는 말은 대단히 무서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우리는 수정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되자마자 몇 주 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말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정말 우리 원치 않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 영혼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뱃속에서 사라졌으니까 이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은 생명 경시풍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니까 뭐 그냥 낙태하면 어때? 라는 생각은 절대로 금물인 것입니다. 수정하는 순간부터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혼 신고, 혼인 신고, 동성부부 신고가 안 됩니다. 동성혼이 불법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가치에 의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미 유럽은 어떻게까지 넓어졌습니까? 동성혼 말고 같이 동거하기만 해도 이거는 사실혼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 신고는 하지 못하였지만 오랫동안 부부처럼 같이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해야죠, 그거를. 무분별하게 결혼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를 우리는 존중을 합니다. 그 사람의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을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도 인정하고 가는 문제는 별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반대를 하지만 한 개인의 환경은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존중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거의 우리나라도 동성혼을 합법적으로 이제 봐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합의체가 전원 다 그 많은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전원 다 동성혼으로 살고 있는 부부를 남자 부부로 살고 있는 부부를 건강보험 같은 것들을 허락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 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전원이 다 오케이를 해준 것입니다. 헌법의 평등 가치를 더 높게 펴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게 될 미래는 대단히 참혹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남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존재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시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호주나 미국에서는 강아지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많죠. 남편은 사람인데 신부는 강아지죠. 일본은 인형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사례도 있죠. 왜냐하면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주 중에 이 웨스트로 갈수록, 서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 극좌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LA 지역, 뭐라 그러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서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이어도 낙태해도 거긴 합법입니다. 태어나기 직전. 더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뭔지 아세요? 태어나고 나서도 엄마가 그 아이의 생명권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태어나고 나서도.
그것이 바로 이런 생명을 경시 여기는 이런 생각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진화론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생각. 왜? 여기는 생명이 아니야. 뱃속에 있는 건 아직 생명이 아니고 진화되어 가고 있는 세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없어져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동성 지금 배우자 문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참 이상한 건요. 1심에서는 어땠냐?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 법원으로 가져간 거예요. 우리도 건강보험 하게 해달라. 남자 부부가. 근데 1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사회적 풍토를 해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1심에서는 너희들의 그 건의 자체를 기각했단 말이에요. 판사들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볼 때 합당한 거잖아요. 근데 2심에서는 어떻게 됐냐? 2심에서는 평등의 가치를 더 높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걸 의견을 들어준 것입니다. 2심에서는. 그래서 최종 3심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준 거냐? 대법원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심사공단에서는 이 사람들을 부부로 인정을 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그 모든 자격을 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저는 뭐가 아이러니하냐? 똑같이 법을 공부한 판사인데 1심에서는 기각이고 2심에서는 인정이고 대법원에서 인정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법을 공부한 훌륭하신 법관들이잖아요.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양극화 현상이 심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좌파와 우파가 있고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극에서 극일까요? 똑같이 공부하신 분들이고 똑같이 머리 좋은 분들이고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고 다 우리나라 국민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요? 정치는 제가 차치하고서라도 이 동성혼을 바라보는 낙태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똑같이 법을 공부하신 재판관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철학의 어떤 이 사류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성애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이고 6개월 7개월에 아이를 낙태하는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떠한 이 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사조가 뭐냐? 바로 대표적으로 진화론이고요. 그리고 인문학적 철학 사조인 것이고 또 이 신학자로 따지면 폴 틸리 같은 어떤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보수적 관점에서는 뭐냐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적 존재를 이렇게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갈수록 어때요? 신은 없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 사조로 갈수록 결국에 이런 진화론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회도 보통 교회 신부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개신교회에 포함이 되거든요.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한 부류의 교회는 이 동성애의 이번 우리나라의 판결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법원이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로마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곧 낙태 그리고 동성혼 합헌되는 것, 이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긴밀하게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목사의 이중직 문제도 이런 거와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번에 목사의 이중직이 헌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법적으로는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헌법,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의 헌법으로 이것을 오케이 해준 거예요. 법적으로. 자, 근데 이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는 이것을 극렬히 반대하거든요. 근데 극렬히 제가 이걸 반대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재신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알바하지 않느냐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왜 이중직을 반대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중직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려워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걸 누가 악하다 합니까?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평일에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 때로는 직업을 갖는다? 목수를 하러 나간다? 뭐 잔디를 까러 나간다? 뭐 세차를 하러 나간다? 어떤 직업을 갖는다?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의 이중직이라는 거 하는 것은.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크면, 대형 교회가 될수록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복지 사업이죠.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복지 사업은 이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분명한 일이지만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또 돈을 벌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동안에는 그 복지재단의 대표자의 이름을 담임 목사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걸 법적으로도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더라도 몰래 혹은 부끄럽게 했었다면 지금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뭐냐? 결국 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큰 교회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그런 것들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에 집중하고 그러한 복지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은 다른 장로님들한테 맡기거나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 것인데 이제 합법적으로 그걸 목사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직업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는 게 기본적인 목회자의 자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또 목사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아, 저는 변호사이면서 목사입니다. 아, 저는 평일에는 의사로 일하면서 주말에는 목회합니다. 아, 저는 평일에는 어떤 회사 사장인데 주말에는 목회를 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것들이 용인이 되었죠.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과 그것을 합법적으로 열어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신학은 그냥 내 일 하면서도 대충 할 수 있는 거야. 목회는 그냥 내가 내 일 하면서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뿌리 깊게 박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제 신학의 질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과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목사 안수입니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이제 여자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은 몇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합동 측 총신대학교, 그 다음에 우리 교단 대신 안양대학교, 그 다음에 합신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교, 그 다음에 고신, 딱 4개의 교단만 이제 남았어요. 나머지 모두는 다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데 여자 목사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여자 목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통계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에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그죠?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요. 성경에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 시절에 그런 것이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교단도 이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자 목사를 안수를 허용해 주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그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여자 목사가 하면 목회 더 잘해. 아, 여자 목사가 하면 더 좋아. 더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져. 이러한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계속 내 의지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심각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낙태, 동성혼, 목사의 이중직, 이런 여자 목사 안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언제까지 이렇게 봐주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가득교회만이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계시된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파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은 구금된 사람이에요. 손에 착고를 차고 수갑에 묶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죄를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부장이라든지 이 로마 관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키면서 저자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자꾸 잡아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만들어 보려고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아무리 그 사람들도 지성인들인데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에게 잡아놓되 자유를 주고 특별히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이어지는데요. 왜 친구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냐면 중의적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기 때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근데 풀어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명분 중에 중요한 명분이 바로 돈입니다. 왜냐하면 억류된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오려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사건이 많았잖아요.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모로 잡히게 되면 협상을 하잖아요. 납치범들하고. 돈을 쥐어주고 인질범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이 벨릭스 총독은 굉장히 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늘 어떤 사람을 잡아다 놓고 이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딱 보니까 돈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돈이? 없어 보이죠, 바울은. 왜? 사람들이 다 죽여야 된다 그러지, 행색은 허름하지, 어디 사는지는 불분명하지, 선교사로서 돌아다니지,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돈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오늘 뒷장에 보면 26절에 보면요.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을 계속 불렀다라는 거예요. 야, 바울, 너 나한테 와가지고 그 성경 이야기 좀 더 해봐. 이렇게 들어요, 벨릭스 총리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까지도 드냐면요. 그 아내가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왜?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25절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 바울이 왜 의와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이 벨릭스 총독은 타락한 총독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벨릭스 총독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호색한 총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요?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 이 두루실라도 이 세 번째 부인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주 호색하고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 출신 여자가 절세 미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인들만 보면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호색한 이 총독인데 이 바울이 의와 절제,
이야기를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벨릭스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 그래도 와서 얘기 좀 해봐. 복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26절에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바울 자체는 돈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 아세요? 이 의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의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업 수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가 있고 사업 수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저렇게 허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다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있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분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정치적 지도자 본인은 가난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재력가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죠. 무슨 얘기냐? 결국엔 친구들로 도와주게끔 해서 바울을 좋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게끔 해서 바울을 위하여 십시일반하여 바울을 풀어내기 위하여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돈을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문하고 복음도 들어주고, 바울 너 내가 맘만 먹으면 풀어줄 수도 있어 라는 제스처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어때요? 보통 인간이라면 저자가 나를 풀어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조금만 모아봐. 그러면은 내가 풀려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정치적 지도자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 돈을 바라는 이 탐닉성, 그리고 여자들을 좋아하는 이 호색성, 이런 거 때문에 27절에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 2년을 얘기하는 거죠. 2년을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부터 잘리게 됩니다. 왜 잘리게 되었냐? 유대인들이 하도 탄원서를 많이 냈어요. 로마 쪽으로. 무슨 탄원서? 벨릭스 총독이 우리 유대를 다스려주고 계신데 벨릭스 총독은 너무 호색하고 너무 돈만 밝히고 너무 부패가 많고,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 민족과 시리아 이쪽 사람들의 폭동을 잘 진압하지 못했어요. 왜 진압 못하냐? 호색하고 탐닉하고 늘 돈만 바라고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폭동을 잘 진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 민족의 폭동을 가장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진압하지 못하니까 오늘 벨릭스를 이제 로마로 불러들이면서 누가 왔냐? 바로 베스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총독들이 자기가 이제 사임하면서 어떤 관례들이 있냐면, 사임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벨릭스는 풀어주지 않고 바울을 그대로 잡아놉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하도 탄원을 해서 자기가 결국에는 본국으로 소환되는 건데, 그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사태를 벌이는 것이죠.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벨릭스가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를 들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도자죠. 그래서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벨릭스 총독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동안에는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와서 전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복음도요, 들을 만한 자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올라와서
네, 정말 이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 같이 믿자, 교회 같이 다녀보면 어때? 라고 전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들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런 마음도 드는 거지, 전혀 들을 마음이 없고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인간인데 거기다 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순간까지 기다린 것은 무엇이냐?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두려워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게을러서가 아니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어느 때? 벨리스 총독이 복음을 들어서 받아들일 만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한결같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는 자들은 때로는 아무 때나 전해요. 근데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절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뭐다? 열심이다. 첫 번째 열심입니다. 사탄에게 조종받는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그런 열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열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동시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인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 착고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정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지금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지 저 말을 해야 될지 하는 성령의 분별력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이 흩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것 아니겠어요? 적정하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적재적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십자가를 들고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일부 욕을 먹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적절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가 있는 것인데, 장소, 때를 불문하고 전해버리니까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의 열심은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 때나 가서 아무나 붙잡고 하는 그런 무절제함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는 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셨고 한결같은 인내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이로우신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저 무슨 대북 확성기처럼 24시간 내내 복음만 전하게끔 그 입술을 떠들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적절성과 적도성과 또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끔 하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이러한 지혜가 우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너무 절제만 있어가지고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 죽을 때까지 안 전해. 이러면 또 안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과 절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제목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이로우신 섭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오늘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의 도를 듣고자 바울을 불렀는데, 문제는 뭐냐? 모든 인간은
그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심기워져 있기 때문에, 경건의 씨앗이 심기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 가정이 최근에 알게 된 어떤 가정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심만 가지고 회심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 아내는요, 무엇을 느꼈냐면 공포심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서 공포심을 느꼈어요. 공포심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 공포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고 회심으로 나아가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겠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길로 갔던 것들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에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어땠습니까? 공포심을 느꼈어요.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자, 두려워하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택함 받은 자들은 두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유대인들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당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오늘 벨릭스는 뭐라고 합니까? 두려우니까 지금은 나가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돌아가거라. 내가 때가 되면은 너를 다시 부르리라. 두려움까지는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법으로 받아들이는 회심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죠? 동시에 26절에 보니까 탐닉에 대한, 그죠? 명예와 돈에 대한 탐닉에 대한 욕심이 그 안에 함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온전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건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회심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입니까? 나를 주인으로 모실 겁니까? 택하여야 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정하였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너희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런 다원주의적 종교는 이 성경에 허락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냐 아니면 그 외의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오늘 요즘에 드라마 보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신하균 씨가 나오는 그 감사팀장인가 그래요. 감사팀장이 비리를 적발하고 나서 꼭 두 가지 선택을 줍니다. 첫 번째, 당신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를 받느냐. 두 번째, 이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 정문에 서 있는 경찰들이 법에 의해서 당신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두 가지를 선택지로 주지만 사실은 2번을 선택하면 너는 지금 바로 깜방에 가는 거야 라는 전제를 달거든요. 거기서 잘못했습니다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보기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 외의 걸 선택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눈치 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또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데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고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칼빈이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내 눈치를 보느냐? 우리는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누구의 눈치도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눈치를 보여. 결국에는 나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 자신이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발밑으로 가서 오직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제목처럼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모든 것은 다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넘어설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섭리 아래서는 풀 한 포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들어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재한 집사가 자주 하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자기 아들에게 늘 소리쳤습니다.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그러면 울면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거예요, 불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권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